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에게 니고데모라 하시다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알아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입으로 난 것은 믿기로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바람이 이름으로 행해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나는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김종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시간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둠에 속한 자, 맹인들이고 기막힌 자들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영과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당신의 인도로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주관하게 맡기며 감사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교리적으로 굉장히 사실 방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잘 들으셔야 이걸 뭘 하나 얻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설교가 조금 길 수 있으니까 정신 바짝 차리시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 요한복음을 우리가 좀 봤을 때 요한복음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7개의 표적과 7개의 강화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표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였어요. 지지난주에 봤죠. 그리고 그 가나의 혼인잔치는 빈 항아리 같은 그런 율법주의자들, 특히 이제 우리같이 겉으로만 행세하는 그런 우리의 껍데기밖에 없는 그런 혼인잔치는 포도주가 곧 떨어져서 멸망하는 것밖에 없죠.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거기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걸 했는데 그 예표는 바로 당신이 그 보혈을 흘림으로 인하여 그 잔치의 완성을 이루신다는 것을 예표하신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첫 강화가 시작되는데 오늘의 본문이 그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들어가기 전에요, 앞에 한 석 절 정도, 3절 정도를 먼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은 항상 그 사건과 사건 사이에 넘어갈 때 중간에 이렇게 뭔가 암시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좀 오늘 좀 잘 안 보이는데 2장 23절 한번 읽어보시고, 성경책 가보셨으면 성경적으로 그것을 잘 안 보이시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목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 세 말씀이 뭐죠? 요 사건, 바로 요 앞에 있던 사건이 뭐였어요? 성전에 예수님이 양 다 내쫓고 돈통 뒤집어고 하는 일종의 성경 첩결을
운동이라든지 성전 정화 운동이라든지 뭐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뭐였죠? 6월절에 제물로 오신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참 제물이셨어요. 그런데 가짜 제물들이 있었죠. 형체뿐인 제물들. 형체 앞에 실체가 갔을 때 이 형체들은 다 내쫓김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거기에 있는 제사장들하고 아주 심한 논쟁을 하게 돼요. 야, 네가 뭔데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막 내쫓고 돈통 뒤집어 엎고 왜 이런 난리를 치느냐? 너 뭐야? 네가 성전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 메시아야. 그럼 너 메시아라면 표적 보여봐. 이렇게 얘기했어. 그때 예수님이 왜? 이 성전을 헐어. 그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울게. 그들이 생각할 때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이 건물을 헐면 네가 3일 만에 지어? 그건 말도 안 되는 저런 뻥쟁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더 이상 어떻게 하지 못하고, 또 예수님 역시도 그들을 무서워해서 바로 예루살렘 성에서 집으로 가지 않으셨어요. 지금 본문 보면 예루살렘에 계속 계셨대요. 앞절 한번 돌려주세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셨대요. 계속 계시면서 뭘 했어요? 많은 표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메시아였던 거예요. 원래 그 유대인들의 말에 의하면 메시아가 오면 많은 표적이 일어난다고 그랬거든요. 그 표적이 진짜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많은 사람이 그의 표적과 행사를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 결국은 뭐예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자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표적 보기 원하십니까? 오늘 여기 갑자기 뭐가 생겼으면 좋을까? 아무튼 여러분들이 각자 원하시는 경우가 잘 나타나면, 야, 내가 그럼 예수 믿겠다. 내가 정말 예수님 하나님 한 번 나한테 내 인생에 기적 한 번 내주면 내가 그거 믿겠다.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표적은 뭐라고 그랬죠? 표적은 간판과 같다. 표적은 간판이에요. 자, 우리 그 사람에게는 간판이 없지만 앞에 간판 안 쓰면 주일날만 쓰는 간판이 있어요. 간판 보고 올라오셨나요? 안 보셨어요? 네. 저희가 이제 간판이 만약에 있다면은 간판을 보면 뭘 봐요? 그 간판에 써여 있는 실체를 따라가게 돼 있죠. 간판만 보면서 난 간판이 좋아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네, 반응해 주시면 축복하겠습니다. 맞죠? 네. 뭐든지 이정표라는 거나 어디를 가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표적은 그런 간판이라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그 표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표적은 누군가 실체를 나타내기 위한 거라는 거죠. 그 표적은 뭐였어요? 메시아인 예수님을 알게 하는 거였어요. 자, 우리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표적 한 번 보면 내가 예수님 믿겠다. 그런데 많은 표적을 평하고 그래 행사했던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래요. 믿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대요. 참 이것도 희한하네요. 왜 믿는 자들에게, 자기를 따르고 믿는 자를 이렇게 자기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 뒷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신다는 거예요. 안다는 건 뭐죠? 기네스코라고 해가지고 영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거를 보고 느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속안의 근거를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표적을 행해서 사람들이 믿는다고 우르르 몰려들었지만 그들은 그 표적에 묶여있는 사람들이에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믿었던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절 넘겨주세요. 그들에게 의탁하지도 않고 또 그들로부터 저게 메시아다라고 증언 받으실 필요도 없으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계속 사람들이 나오고 사람 그런 사람 이런 사람 어떤 사람? 껍데기만 보고 믿는 사람, 실체를 모르는 사람. 예수님이 스스로를 의탁하지 않는다는 건 결국 뭐냐면 그들을 의지하지 않는다. 그들이 믿는다는 건 내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는 하는데 그렇게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에 온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예배는 뭐죠? 예배는 뭡니까? 여러분 오늘 정신 똑바로 차십시오. 여러분을 홀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정말 논리죠. 저것도 뭐 나무하기 팝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이성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잘 생각하십시오. 자, 여러분 예배를 드려요. 아까 우리 간판이라 해서 표적을 보고 예수를 못 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우리 여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누구한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정말이세요? 예배라는 것이 영어로 뭐라고 그랬죠? worship. worship은 뭐였어요? 가치 있는 것. 내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것, 그리고 그 가치 있는 것을 받는 것, 그리고 그 자체가 가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 예배가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가치 있는 것입니까?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 할 수 있어요? 그것이 가치입니다. 자, 제가 좀 약간 극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오늘 내 자식이 교통사고 났는데 예배 드리겠어요? 거기 가겠어요? 그럼 여러분 그게 가치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을 속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장 가치 있는 것, 그것에 우선순위를 둡니다. 사람은 삶 가운데. 그렇죠? 그럼 내가 이 예배에 와서 월십을 하는데 더 큰 월십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였어요? 내 생이에요. 내 삶. 바로 그들이 뭐예요? 표적을 보고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예배한다고 속지 않으세요. 나는 내 자식 아니야. 너는 내 성도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네가 왜 그러세요? 예수님, 우리는 그 성경을 아니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 하셨죠? 희생. 죽으셨어요. 자,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부모도 있지만 자식을 위해서 죽는 부모는 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물론 죽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부모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버금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다 죽진 않죠. 살 수도 있습니다. 저 저놈 없으면 죽을 것 같아. 그래도 한 10년, 20년 지나면 또 다 사세요. 그러면 예수님,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자기가 가치 있는 것을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하나님한테 가장 가치 있는 게 뭐예요? 그럼 너 이러신다. 오늘 너 그러는 거예요. 내 딸. 하나님은 내 딸, 너. 난 너가 제일 가치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래요? 나도 하나님 사랑해요. 같이 있어요. 내가 가치 있는 예배 드릴게요. 그러놓고 딴 데가 안 되니까요. 이 예배 가운데 딴 생각을 막 차릴 때니까요.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으시죠? 내 마음은 정말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도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자, 세상이 가치 있습니까? 우리에게 세상이 가치를 주기도 해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들 세상으로부터 받은 가치를 받아서 정말 내가 영원히 이제 이 가치로 난 행복해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가 그렇게 나에게 영원한 가치를 주는 것 아닌데 왜 우린 여기에 목을 매달리고 있죠? 우린 사부 가운데요, 한 번 정도는 내 삶에 한 발짝 떨어져서 나를 바라봐야 돼요. 훈수 듣는 자로. 내 삶의 삶이, 인생과 생명의 삶이 나에게 한 번 주어졌잖아요. 그렇죠? 한 번 살고 끝나는 거잖아요. 두 번 사는 사람 없어요. 그러면 이 인생 가운데 내가 살아온 것과 또 살아남은 것, 이런 걸 모든 걸 봐서 한 번 정도는 내가 정말 잘 가고 있는가? 만약에 아니라면 나머지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되죠. 왜? 나는 가치 있는 거잖아요. 제가 가치 없나요? 우린 다 우리를 가치 있게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그게 만약에 아니라면 이 세상에서 나에게 주는 이 가치가 뭔가가 잘못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죠.
우리는 이 가치 얻기 위해서 평생을 살아온 거예요. 저는 아직도 좀 남았고, 우리 권사님은 조금 더 아직 남으셨고, 그렇지만 뭐 가는 거는 모릅니다. 우리 오늘 가다 갈지 주님 보는 날은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자, 우리가 그렇게 평생 동안 그거 얻고자 하고 그렇게 달려왔는데 지금 그게 나를 불행하게 만든다면 그건 잘못된 삶 아니냐 말이에요. 어떻게 그걸 믿고 살아갈 거냐 말이죠. 여러분, 내가 이제 가장 가치 있는 게 뭡니까? 떠올려 보세요. 집에 있는 부진문서, 내 자식, 아내, 어머니 나오죠. 근데 정말 그걸로 인해서 내가 행복해지냐? 그렇다면 뭔가가 어그러져 있다는 거죠. 나는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답이 성경 안에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나무아미탑을 죄송합니다, 라발라발라 하는 그런 불경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생명이 있는 책이에요. 성경을 자꾸 그런 식으로 하고 주문 외우듯이 외우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성경이 오늘날 가장 베스트셀러입니까? 성경만큼 많이 팔린 책 있어요? 없어요. 그렇다면 그 수많은 석학들과 철학자들이 누구나 보면 가장 유명한 철학자들은 그 시대에 신학을 파고 들어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정신학자 프로이드인지 누군지 다 뭐든지 다 이단이든 뭐든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은 다 신학을 한 번씩 건드려봅니다. 이 성경을 한 번씩 건드려봐요. 왜? 심오하거든요. 알 수가 없어.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하고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렇게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성경에 관심이 없어요. 예배를 한다는 사람들이 성경에 너무 관심이 없어요. 자, 우리가 지금 잘못되고 우리가 이 가치를 잘못 쥐고 있는 이 땅, 이 세상, 이 삶이 왜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까? 그것은 뭐냐? 그것은 망가졌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은 지금 망가져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믿으세요? 자, 그럼 하나님 뺄게요. 누군가 창조주가 이 땅을 창조했어요. 믿으세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산에 어디 기가 막히게 막 그랜드 캐년 같은 데 가면은 신이 이렇게 빚어놨어. 정말 기가 막히네. 이러잖아요. 그거 뭐야? 우리가 그런 자연 가운데서 그 창조주의 손길을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에 당신의 자취를 감춰놓으셨어요. 감춰놓은 건 아니지, 이렇게 넣어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 얘기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다원주의 아닙니다. 무조건 신은 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 신, 이 여호와, 이 창조주를 우리가 한번 보자. 이 창조주가 이 땅을, 이 세상을,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자, 아무리 완전하게 만들어 놨다고 해도 만든 자가 있고 만들어진 자가 있는 건 할 수 없죠. 그렇죠? 창조주가 있고 피조물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피조물은 창조주와 아무리 완벽하다 하지만 서열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창조주에 의해서 우리는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것이 피조물 맞죠? 그거에 대해서 기분 나쁘십니까? 창조했으면 가지. 왜 다스리려고 그래? 기분 엄청 나쁘네? 그런 건 아니죠. 네? 자, 그런데 지금 바로 그런 사건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사건이 바로 아담의 범죄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범죄 사건이 사과 하나 더 따먹었다고 하나님이 화내는 그런 쫄짱구 같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동산나무 하나, 에덴 동산에 나무 하나 심어놓고 너 저거 따먹나 안 따먹나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다가 너 따먹었구나, 당장 나가, 이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 성경은 뭐가 있습니까? 창세기. 여러분, 제가 중간중간 창세기 성경을 보시는 것, 보는 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얘기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뱀이 대개는 사탄입니다. 뱀이 여자는 하와예요. 아담과 하와 중에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건 얘기 뭐냐면 그거 따먹는다고 죽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가 하나님 되는 거야 이거예요. 그리고 맨 끝에 뭐냐면 그걸 하나님도 하셔. 이렇게 얘기할 때 사람의 속의 마음 가운데서는요 뭔가 불신이 확 올라옵니다. 여태까지 내가 속고 있어. 왜 그런 마음? 완벽한 사람이라면서요. 그런데 왜 창조주를 때 그런 분노가 일어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어요. 자, 자유의지가 뭘까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자유의지예요. 하나님은 만들고서, 우리 인간을 만들고선 리모트 컨트롤을 기가 막히게 만드셔가지고 오늘은 왼팔 올려, 오른팔 올려, 말해라, 가나다라 이런 걸 일일이 간섭하지 않으셨다. 그건 뭐예요? 하나의 객체로 존중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 랜덤하게 네가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도록 놔두신 거예요. 근데 그 첫 사건이 뭐예요? 사단이 들어와서 그 자유의지 가운데서 발동을 시킨 거예요. 네가 하나님 될 수 있어. 왜 네가 하나님 쫄병 걸어서 그래? 너 완벽해. 너 멋있어. 조금 치받아. 내 사건이. 자, 하나님이 아무리 선하고 착하다 하더라도 자기 피조물이 자기를 덤벼들 때는 어떻게 해요? 방어의지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의의가 없으시죠. 그것이 뭐예요? 우리와의 피조물과 인간과 하나님과의 단절이 온 거예요. 그 사건이 여러분들 꼭 잊지 마셔야 돼요.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넘어가 버리면 이 모든 성경은 다 꽝입니다. 왜? 그 사건으로 이루어져서 지금 내 삶이 이 땅에서, 이 삶에서, 이 생에서, 우리 이모님들은 제 삶을 아십니다. 너무너무 잘 알아요. 저놈은 저기서 얘기하려는 게 아닌데 내가 볼 땐 좀 시원치 않게 살았는데. 네. 근데 제가 잘나서 여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저는 그냥 스피커로 서 있는 겁니다. 스피커는 좀 모양이 안 좋아도 말하는 사람만 잘 얘기하면 들리면 되는 거죠. 전 스피커예요. 말하는 거는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저를 신뢰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 끝나고 바로 또 죄질론이에요. 네. 인간은 하나부터 다 똑같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목사 좋아하지 마세요. 교회 거룩한 거 좋아하지 마세요. 성경 하셔야 돼요. 그러면 생명 잃어요. 여러분 교회만 오는 사람들이 넋을 빼요. 그냥 목사의 뻥카, 그리고 그 교회에 엄청난 그 건물 이런 거에 그냥 사람들이 넋을 잃어요. 그리고 이상한 무슨 분위기 이런 데 빠져가지고 마치 막 마취돼 있는 것 같이, 그래가지고 뭐 그냥 뭐 내가 예수야 그래도 아멘,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도 몰라. 이건 완전 우상숭배예요. 이거는 큰일 납니다. 나중에 우리 또 이모님들이 오시면 간증할 게 많은데 오늘은 그렇게 하면 3시간 걸려서 다 주무실 것 같아요. 자, 그때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와의 반응이에요. 자, 요거만 한번 자세히 봐주세요. 자, 여자가 그 하와예요. 그 나무를, 지금 사탄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가 하나님 되는 거야. 이 얘기를 듣자마자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까 어저께까지, 아니 1시간 전에까지도 그냥 나무였는데 갑자기 그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나무를 본즉 시작 이게 웬일입니까? 어? 사람은 이런 거예요. 사람 조석변기하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진리가 있으니까. 자, 옛날에 여러분들 정말 요새 정말 이렇게 까짝 마른 여자가 이쁜 여자죠. 그냥 옛날 중세시대 때 한번 보세요. 그냥 막 살이 막 삼겹살이 겹쳐서 옆으로 딱 누워있어 돼지가 누워있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최고의 미인이야.
어떤 게 진리예요? 어떤 게 기준이에요? 사람한테 기준 없어요. 그때그때 다 바뀝니다. 자, 그 전까지만 해도 별거 아니었던 그 동산 나무에 있었던 나무, 그저 햇빛이나 가려주는 그런 나무가 사단의 그 유혹 한마디에 네가 하나님 될 수 있어 이 한마디에 갑자기 먹고 싶어지고 너무나 이뻐 보이고 먹으면 저거 엄청 똑똑해질 것 같아. 하나님 될 것 같아. 그러면서 가고 싶어. 이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부 다예요. 이것이 바로 죄. 이렇게 자 보겠습니다. 먹음직, 내 소유, 내 거, 보암직, 자랑, 권세, 나 이런 가문이야, 나 직책이 여기야. 명함 벌써 내밀 때 다르다고 돼요. 멀리서 보면은 딱 둘이서 명함을 내밀면서 딱 저 사람이 윗사람인지 아랫사람인지 보이는데 각도가 좀 더 이게 아랫사람, 뻣뻣하게 있으면 높은 사람 이 사람 언제 잘릴지도 모르잖아. 자, 권세, 가문, 세상이 주는 옷들, 그렇죠? 그것이 뭐예요? 보암직이에요. 그 다음에 지혜롭게 뭐예요? 나 카이스트 출신이야, 나 가방끈 길어, 나 박사학위만 4개야. 뭔 소리야. 우리 그런 걸로 자랑하잖아요. 그럼 우리 내 자식도 그거 한번 키워보고 싶어서 우리 부모들이 학원을 날마다 뺑뺑이 돌리지 않습니까? 자,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인생의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뭐예요? 탐스럽다. 뭐예요? 탐스럽다는 건 뭐죠? 욕망, 유혹, 탐심. 자, 이렇게 제가 설명해 드리니까 뭐가 나와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뭐예요? 죄덩어리예요. 우리 삶 자체가 죄예요. 왜? 우린 계속 취하고 높아지고 깔아뭉개고 그거를 소유하고 저런 거 뺏고 싶은 게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그거를 말 표현을 예쁘게 한 것뿐이잖아요. 제 말 틀리면 틀리다고 손을 번쩍 올려주세요. 우리의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목적이 다 이겁니다. 바로 우리가 이 성경 앞에서 우리의 실체가 확 드러나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야. 그래서 죄인이에요. 아, 뭔 죄인 그래. 교회만 오면 죄인이래. 미치겠어. 뭐 이렇게 내가 잘못 살아서 저놈은 더 나쁘다는데. 그래도 엄청 잘 살더라. 사기꾼이 천지를 버들드글 하는데 뭐 저 국회의원 막 전부 다 사기꾼이야. 근데 내가 뭔 죄야. 세상의 도덕적인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지금 뭐냐, 이렇게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그 자체가 죄라. 내가 하나님 됨. 자, 그것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됨이라는 것이 뭐예요? 바로 내가 왕됨. 그것이 바로 나의 자존감이에요. 자기 존중감. 나를 존중하는 것. 그래서 모든 것을 내가 가치를 판단합니다. 저거는 가치 있는 거. 이거 가치 없어. 저 사람 내가 따라가도 돼. 이거는 별걸 없는 쓰레기. 이런 걸 모든 걸 가치를 판단해요. 원래는 누가 판단해야 돼요? 창조주가 판단해야 되는데 자기의 어떤 죄악과 탐심의 그 조건 안에 넣어서 이건 갖출 것, 이건 갖추지 않아야 될 것으로는 그런데 제가 한 지금 30분짜리 넘겼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 지금 모두 거의 다 이거 그대로 갖고 오면 이 문제 해결받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 얘기 잘 안 해요. 그래서 목사가 얘기하면 성도가 반으로 줍니다. 왜? 내가 지금 세상에서 좀 복 좀 받겠다고 여기 와가지고 연꽃돈 내고 있는데 지금 뭔 소리야 저 인간. 아유, 교회가 여기 한두 개야? 나한테 좀 기분 좋은 소리. 다 자기 기분 좋은 소리 듣고 다니는 거지 교회에서 진리의 말씀, 성경의 말씀 관심 없어요. 그리고 여기 와서 좀 사람들 많이 관리해가지고 좀 이렇게 좀 인맥 관리해가지고 내 사업에 좀 돈. 그래서 교회 안에 보험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아요. 제가 보험하는 사람은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은 그런 자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속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속아요. 우리는 막 허락하게 막 성경책 딱
할렐루야 이러면서 거룩하시네요 이러는데 예수님은 야 저거 꽝이다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속을 아시다. 그래서 그들이 뭐 제가 메시아, 제가 모실게요, 제가 설명할게요. 야,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난 나 스스로 나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어. 아셨어요? 여러분 이 얘기 들었으면 뒷얘기 안 들어도 됩니다. 그러나 본문이 있으니까 제가 빠른 속도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들어가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많은 사람들 표적을 보고 열광하고 그 표적에 그냥 완전히 눈이 막혀서 그냥 표적만 붙들고 그냥 내 삶에도 이런 표적 좀 해주세요. 내 땅에도 그냥 뭐 씨앗만 뿌리면 100배로 수확 얻게 해주세요. 이런 막 기적만 바라는 사람들, 거기서 그치는 사람들에서 어떤 한 사람을 지금 성경은 지목하면서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 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마 하는 사람, 계속 사람이 나오죠. 아까도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런 사람이 있으니,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리새인이라는 사람, 이름은 니고데모라는 사람,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한 사람을 지금 소개를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 이러면서, 자 2절 뭐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피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자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며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했어요. 니고데모라는 것은요 헬라식 이름이에요. 지금 유대인이죠. 유대식 이름이 아니라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바리새인, 바리새파라는 건 뭐냐면 유대인들 중에서도 율법을 아주 지독하게 자기 목숨보다도 더 강하게 지키는 자들이에요. 그런 아주 극진파들, 이 바리새파예요. 아무튼 그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되면 그 왕한테 가서도 막 시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 시위하는 자기 동료 80명이 전부 다 단두대에 잘렸는데 그 앞에 가서 또 내복 치시오 그러고 다 나왔던 사람들이 지독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한테는 굉장히 존경을 받고 나름대로 굉장히 이렇게 뭔가 지위가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 유대인 중에 한 8,000명 정도의 그룹이 있었대요. 그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때요? 율법적으로, 특히 이 성경적으로 완벽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안식일에는 뛰지 마라 그러면 걸어가다가 뒤에서 누가 죽여도 그냥 죽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에요. 그 정도였다. 그래서 그 사람 바리새인이라는 걸 성경이 지금 얘기하고 있고, 니고데모라는 건 뭐냐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헬라식이라고 했잖아요. 헬라식 이름을 붙여준다는 것은 그 집이 학식이 높은 집, 그리고 굉장히 촉망받는 집이고 부유한 집이라는 거예요. 부유하고 잘 살기 때문에 그 당시에 헬라 그 문화가 가장 극치였잖아요. 모든 사상이 헬라 사상이 아주 극치잖아요. 그런 아주 최고봉의 헬라의 사상을 교육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그 헬라식 이름도 하나 붙여준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바리새인이 이 사람이 자기 이름을 니고데모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유대 이름보다는 이 헬라식 이름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예요? 똑똑하고 학자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유대인의 지도자, 유대인의 지도자는 우리가 전에 한번 들어봤지만은 예수님 앞에 가셨던 그 화가 있어요. 유대인의 지도자들 다. 그 지도자는 그 당시 유대인의 행정 뭐까지도 다 정리를 해서 이렇게 관리하던 어떤 지도자 그룹이에요. 그 그룹이,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국회의원.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바리새인 중에서는, 자 쉽게 얘기합시다, 아주 신실한 목사시며 카이스트 출신의 국회의원이더라. 자 이렇게 얘기가 확 들어오죠. 네. 자 그 사람이 밤에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아까 낮에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표적에 열광하고 그친 사람들이 아니라 그 표적을 보면서 뭐예요? 어디로 왔어요?
실체를 찾고 싶어서 온 사람이라고요. 근데 아까 많은 사람들이 쫓아왔다고 그랬죠? 근데 실체로 온 사람은 몇 명이에요? 한 명.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아멘? 그러나 항상 내 안에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나를 여러분 항상 검토하시고. 뭐라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몇 명 왔어요? 한 명 왔어요. 성경은 계속 뭐라고 그러냐면 구원받는 자는 적다. 넓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데 내 길, 생명의 길은 좁은 길이고 찾는 사람이 거의 없다. 천국 가서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다른 거 없어요. 성경 보면서 내 길을 제대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거 안 보면 다 꽝이에요. 아, 멋있는 소리. 아, 저 사람 왜 이렇게 말 잘해? 야, 그래. 그런 건 세바시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세바시 아시죠? 세상을 바꾸는 시간. 세바시 맞나? 세바퀴야? 세상을 바꾸는 거야. 퀴즈? 아니야. 그거 말고 세바시라고 있어. 유튜브 좀 보세요. 거기 보면 교수들이 나와가지고 세상의 노하우들을 알려주는데 아, 기가 막혀요. 정말. 들어보셨죠? 자, 잠깐 딴 데 가서 죄송하고요. 자, 그가 밤에 찾아왔다고 그래요.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실제로 그 당시 학자들은요, 더운 지방이잖아요. 유대 지방. 그래서 밤에 많이 연구를 하고 토론하고 실질적으로 날 새 때까지 서로 이렇게 막 이렇게 논쟁도 하기도 하고 이런 종종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많이 그렇게 했대요. 밤 시간을 이용해서 연구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어때요? 낮에는 지금 사역을 굉장히 분주하게 하고 계세요. 굉장히 분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표적회하고 사람들한테 많이 몰려 있어요. 구름대 같이. 그렇잖아요. 막 장님이 눈 뜨고 그러는데 우리 같아도 안 가겠어요? 가서 그냥 예수님 옷자락 한번 만져보려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이런 깊은 대화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적한 밤 시간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은 니고데모는 아주 사력 있고 용이 주도하며 아주 조용한 성격의 소유자야. 이걸로 지금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자기의 직분과 명성에 의해서 가능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기도 바랬겠죠. 왜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받아들였나요? 안 받아들였거든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중시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율법을 깨면서 나가거든요. 지금 그거는 나를 상징하는 거였지 너희들 보고 그거 지키라고 그러는 게 아니야. 여러분, 교회에 오다 보면은 수많은, 특히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은 수많은 자기 스타일이 있어요. 이 교회는 이래야 돼. 아, 교회는 뭐 이래야 되고, 교회는 기타 치면 안 돼. 교회는 파이프 오르가 있어야 되고, 가운 입어야 돼. 나름대로 그게 쫙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하나 틀어지면 마음이 어려워. 마음이 어려워. 그게 내 껍데기가 되고 내 신앙을 그 안에 숨기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봐야 돼요. 그럼 껍데기는 필요 없어. 그건 다 모형이에요. 그거는요. 성막도 모형이었고 성전도 모형이었고 율법도 모형이었어요. 여러분 지키려면 다 지켜야 돼요. 만약에 죽을 때까지 지키다가 마지막 죽기 전에 한 번 딱 안 지키죠? 그럼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다 안 지킨 거다 그래요. 어차피 다 못 지킬 걸 뭐 이렇게 목을 냅니까? 그런 거 형식에 너무 우리가 기분 좋을 성경 형식으로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우리가 성경과 예배를 드리기에 편한 어떤 형식을 만들면 되는 거지, 그 형식에 매여서 역사적 싸우지 마십시오. 자, 그래요. 그렇게 밤 시간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여주석가들은 니고데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소심한 성격의 소유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대학자였고 그렇잖아요. 뭐 자기의 어떤 뭐 식솔 하나, 몸종 하나 거느리고 왔을 수도 있는데 원래 혼자 왔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 굉장히 소심한 성격이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 성격에 크게 변화가 되는 모습들이 요한복음 뒷장에 보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를 핍박하자고 났을 때 분연히 혼자서 일었습니다. 제가 뭐 본문 한번 넘겨주세요. 7장 50절. 이거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사건은 뭐냐면 예수님 돌아오셨을 때, 예수님 돌아오셨을 때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그
같이 식체를 같이 받아 제사 드려요. 그 당시에 지금 예수가 지금 뭐예요? 기독교의 수장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렇다는 거는 뭐죠? 지금 유중현이가 지금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분파들은 어떻게 돼요? 너 유중현이 알아? 그러면 아니요, 난 몰라요. 이래야 되는 상황인데 자기가 예수를 받아다가 제사를 드린다는 건 뭐냐면 그 당시로는 난 아주 당당하게 아까 처음에 소심한 그런 성격에서 당당한 성격으로 바뀌었다. 그 뭔가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 사건이 오늘 일어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로 볼 것은 우리가 말씀 가운데 아까 예수님 부를 때 뭐라고 불렀죠? 랍비어라고 부릅니다. 랍비는 여러분들이 많이 듣듯이 유대식 선생이를 표현하는 거예요. 선생이라는 말을 랍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우리가 또 얘기했듯이 그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예수님은 지금 뭐야? 이제 표적 단신이 한번 하고 이제 막 떠오르는 신흥 세력에 쉽게 얘기해서 신흥 교주예요, 이 사람이.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그렇잖아요. 만약에 지금도 예수님 오면 그냥 그는 그냥 교주야. 안 그럴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예수님이 딱 오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디 저기 정말 뭐 시청인가요? 서울역에 있는 무슨 노숙자 중에서 한 명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메시아야 그러면요, 장신하고 총신 교회 지도자들이 가서 때려 죽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 이 땅의 암흑의 세력에 의해서 맞아 죽으시는 거예요. 그건 정해져 있어요. 왜? 어둠 가운데 빛이 오면 어둠은 빛을 가만히 두고 보지 못해요. 달려가서 그를 죽여버려요. 그것이 죄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교회 와서 우리 죄 문제 다루면 내 안에서도 분노가 조금씩 일어나잖아요. 자, 그렇게 랍비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그의 성품은 굉장히 또 겸손했다, 경건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정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는 굉장히 가난한 목수의 그저 가장이었어요. 먹고 살기 급급했고요. 그가 지금 마리아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가 이제 10살 때니까 어려서 소년 때 가서 제사를 드릴 때 비둘기가 일어납니다. 비둘기는 유대인들에서 가장 극심하게 가난한 자들이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제물이에요. 양도 없고 그냥 비둘기 2마리 가져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 보면 정말 이 예수님이 30밖에 안 됐는데 나이가 너무너무 많이 들어온 것 같이 이 나이 먹은 사람들이 존댓말 쓰고 이러고 너무너무 불쌍하게 사신 분이 예수님 인생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내 삶에 힘든 모든 것 다 하시고 완성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그 말씀에 보면은요, 제가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세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서 분명히 몇 명 왔어요? 1명. 그런데 우리가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라는 얘기는요, 조금 2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불신하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자로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는 그렇게 다 불신하고 그냥 표적에 사그러지는 사람들 말고 그렇게 표적을 보고 실체를 보는 극소수의 사람들을 대표로 왔다. 이 2가지로. 저는 이 후자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니고데모가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냥 낮에 끝난 사람들은 아니고 그 우리가라는 것은 실체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궁금해서 예수님 앞에 찾고자 나오는 사람들의 대표로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우리라는 1인칭 복수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니고데모가 흘러왔지만 그와 같은 형편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거나 아니면 뭔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들의 소그룹의 대표로 의미하고 있어요. 자, 표적에 열광하는 그 많은 사람들,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서 몇몇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보는 자가 나타났다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에서 뭐로 나와요? 빛이라고 나와요. 빛이 있었는데 어둠이 알지 못하더라 나옵니다. 그 빛된 예수님을 밤에 속한 자인 니고데모가 찾아왔다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밤에 왔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나 우리는 뭐에 속한 자들입니까? 사람들은 밤에 속한 자예요.
어둠이에요. 예수님만 빛입니다. 네, 그렇죠. 근데 지금 뭐 밤이 그저 빛만 바라보고 와 하다가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밤인 사람이 빛을 보고 따라 들어왔다라는 거죠. 즉 밤, 어둠이 빛을 보고 나온 거예요. 우리 상식으로는 니고데모는요 절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 밤에다가 빛에다가 높은 거. 예수님은 항상 누구 때문에 왔어요? 고아와 가부와 객과 나그네와 장님, 병자, 나병 환자. 그렇죠. 항상 사회에서 핍박받는 자들을 상대로 많이 오십니다. 그러네 지금 니고데모는 가장 상류주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복음이 어디에 뿌려지느냐를 지금 얘기하는데 나중에 누가 나오냐면 이제 우물가 여인의 사건으로 들어와요. 우물가 여인의 사건에 나오는 그 우물가 여인은 아주 바닥에 사는 여인입니다. 사마리아에서 살고 있고 창녀고 남들 눈에 띌까봐 물도 마음대로 걸어오지 못해서 낮에 오는 그 사건이 지금 두 개가 대조돼요. 다음 주에 보겠지만 그러니까 이 복음이 지금 가장 높은 단계의 사람에서 가장 천한 단계까지 복음이 지금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또 다시 오버랩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구원은 율법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아까 우리 알아보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이 자기 목숨보다 더 강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적 보인으로 인하여 예수님 앞에 다가오기란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 집단에서 자칫하면 탈퇴당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런 표적은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 저런 표적은 절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안에서 알게 된 거죠. 그가 스스로 알게 되었나요? 아니에요. 그는 성령님이 그렇게 알게 해주신 거예요. 자, 그때 이렇게 딱 나서서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너 어떻게 알았냐? 너 참 기특하다. 그런 건 왜 성령님이 했을 거야? 그러니까 니고데모로 봐서는 지금 율법 다 지키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이미 구원받은 자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왔기 때문에 자기가 찾아온 거란 말이에요. 표적의 실체를.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굉장히 생뚱맞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볼게요. 네, 3절 하나 더 넣어주세요. 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이게 니고데모한테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예요. 자기는 율법 다 지켜서 난 하나님 나라 간다는 사람입니다. 쉽게 해서 우리예요. 여러분 교회 천국 갈 거 믿으십니까?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아멘 하셔도 괜찮아요. 네, 아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성령님이 너를 끌어들이지 않으면 안 돼 이 얘기예요.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우리는 그냥 난 예수 믿어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왔는지 어떤 훌륭한 사람이 갔더니 넌 아직 돈 못 받았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결국 뭐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고. 니고데모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이미 하나님과 그의 나라의 백성임을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어떻게 더 순종하며 살아야 할 것을 연구하고 율법을 더 세분화해서 지금 율법을 10개 줬다. 그럼 이 사람들 한 300개 더 만들었어요. 더 철저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약간 지키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은 기독교인에게 아주 큰 쇼크입니다. 더군다나 말씀 중에 거듭나다라는 그런 헬라어는 아노텔이라는 뜻인데 이거 뜻은 첫 번째가 뜻이 뭐냐면 위로부터예요. 위로부터.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네가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 이 얘기예요. 우리가 어느 나라에 들어갈 때도 뭘 받습니까? 비자를 받죠. 그 비자 안 받, 자기가 혼자나 갈 수 있다고 아무리 소리 질러도 그는 불법 입국자가 돼버려요. 그렇죠? 하늘에서 오케이가 나와야 돼요. 이것이 바로 위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처음부터 라는 뜻이고 시작부터 맨 첫 번부터 라는 뜻이고 세 번째로는 새롭게 다시 이런 뜻 세 가지 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이 거듭남이라는 얘기를 통해 가지고
세 가지 뜻을 이야기하는데 왜 거듭남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은 이방 종교들도 거듭남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자, 그 거듭남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기 잠깐 전에 그 다음에 5절로 넘어갔을 때 넘어가주세요. 5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두 가지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성령과 물이 나와요. 그리고 오늘 말씀 서두에 뭐가 나옵니까? 밤이 나와요. 자, 밤, 물, 성령.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밤, 그러면 어둠, 흑암, 물, 수면, 성령,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어디예요? 네, 빙고. 팀장님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성경 외우셔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뭐가 나와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합니다. 지금 요한은야 우리가 몰방 계속 대조해서 봤죠? 창세기 첫째 날 둘째 날 계속 봤죠? 지금 이 거듭남은 뭐냐면 너희가 새 창조되는 거야. 창세기 1장 2절 내용과 동일한 요소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말씀에 니고데모는 엄청 당황합니다. 당황할 수밖에 없죠. 이 사람은 유대인이고 학자이기 때문에 그 당시 유대인들은 성경 전체 통독 다 잘잘잘잘 외워요. 4절 볼게요. 그래서 그 사이에 낀 4절이 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이건 지금 니고데모가 너무 놀램과 동시에 엉뚱한 얘기를 지금 던지는 거예요. 이거 정말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나는 완전 지금 철저하게 받고 있었는데 거듭나야 한다고 하니까 뭔 소리예요? 그러면 다시 들어가요. 완전 엉뚱한 지금 이 학자가 자기가 배운 모든 학문이 다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주로요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이방인들이요. 한 가지 얘기할게요. 이방인이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다고 했죠. 예루살렘에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 올라왔다고 했죠. 이방인들이 유대교를 믿을 때 그 이방인의 글을 빼고 유대인교를 딱 개종을 하는 걸 보고 그 당시 사람들은 그걸 보고 거듭남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거듭나면 그렇게 나 이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해가지고 개종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진짜 우유를 먹였대요. 새로 태어난 애기다 이거예요. 그런 예식을 정해놨는데 우리가 무슨 이렇게 성찬식 하듯이 우유를 먹여요. 우유를 먹으면 나는 이제 그 전 사람은 죽고 난 다시 태어났어. 난 유대인이야. 유대교를 믿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거듭남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이 상황을 알고 있는데 아니 나는 원래부터 하나님 믿고 있었는데 내가 거듭나라면 난 어디를 믿어야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해? 그러니까 내가 그럼 다시 엄마 뱃속 들어갔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해가 가세요? 잘 들으세요. 조금 졸리죠? 네, 금방 끝내겠습니다. 조금만 정신 차려주세요.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거 들으러 여기 온 거예요. 네. 돈통에 돈 넣으러 오신 거 아니에요. 네? 돈 안 넣으셔도 돼요. 이거 듣고 가셔야 돼요. 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디 있는지 잊어버렸잖아요. 자,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고 이렇게 당황한 이 상황 가운데 그럼 당황하니까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내 엄마 뱃속 다시 출산돼야 돼. 그러면 이 얘기에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붙이기 들어가는 게 이제 5절, 6절입니다. 그래서 얘기가 나온 게 바로 넘겨주세요.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는 헬라어로 아멘, 아멘이에요.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 그거 아니야.
넌 지금 계속 육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넌 계속 육으로 다시 들어가서 다시 또 태어나는 육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야.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야. 자, 여러분 우리가 물과 성령이라는 것이 뭔지를 한번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보면은요,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물과라는 이 과가 물 그리고 성령 이것이 아니라 물 이퀄 성령이라는 뜻이에요. 물 이퀄 성령. 그 과는요, 그 헬라어의 카이라는 접속사인데 그 앞뒤 단어와 관계해서 둘 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둘 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그냥 성령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령. 자, 그 요한복음 한번 볼게요. 왜 그런지 제가 성령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한 번만 더 넘겨주세요. 네, 그건 다시 한번 또 볼 겁니다. 자, 명절 끝난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른 것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니라 하시면서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킵니다. 물이 뭐예요?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과 성령은 물 이코로 그냥 성령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령을 물로 표현하는 거죠. 특히 이 물에 대한 견해가요 좀 다양한데 물 그러면 우리 뭐예요? 세례, 그죠? 세례라는 의미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창조와의 견해에 대해 가지고 고대 문헌들에 보면은요 비, 이슬, 물방울 같은 것들을 보통 남성의 정액으로 대표해서 얘기해요. 쉽게 얘기해서 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의 씨앗이라는 뜻이에요. 네, 성령의 씨앗 이렇게 얘기해요. 물과 성령 그러면 성령의 씨앗, 영의 어떤 생명의 근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기독교적인 세례를 얘기하는데 이 이야기는 이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줌으로 인해 가지고 얘기하는 견해인데요. 좀 되게 장황하더라고요. 근데 별로 건질 게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주석사도 그렇고 2번이 맞습니다. 가깝습니다. 바람이, 자, 그래서 이제 8절을 보겠습니다. 앞쪽으로 돌려주세요. 한 번 더요. 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 지금 요한이 성령이 물이라는 것을 대표로 아까 나왔었죠. 배에서 나온 생수의 강이 나올 때 그것이 바로 성령이다. 그리고 바람 역시도요 성령의, 그죠? 지금 요한이 지금 계속 단어를 가지고 놀고 있는 거예요. 놀고 있는 거죠. 이걸 보고 언어 유희라고 하는데 성경을 쓸 때 그 당시에 어떤 문장 기법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유희, 언어 유희를 하면서 물, 성령을 하면서 그 실제적인 성령을 도두어지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보충적으로. 그래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성령을 설명하고 있는데 바람이 임의로 불매 이렇게 나오네요. 자, 이 바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쭉쭉 넘겨주세요. 자, 이 바람, 특히 이 바람은 헬라어로요. 이 성령이라는 것은 성령은 헬라어로 프니우마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는 르와크로. 그 의미는 공기의 움직임, 바람, 입김, 숨이에요. 아예 성령이라는 뜻 자체에 공기의 움직임, 바람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영혼, 영, 성령, 삼위일체, 삼위, 세 번째 위, 성부, 성자, 성령. 그 다음에 힘과 애정과 감정과 욕망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근원,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을 땅의 흙으로 만드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불어넣으셨다. 그게 바로 르와흐예요. 그 성령이에요. 물론 그 앞에서 히브리어로는 뇌사마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게 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과 바람, 물 이런 것을 지금 동일하게 의미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뭐라고 해요?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네가 아무리 육으로 율법으로 믿는다고 해도 그렇게 해서는 천국 가는 게 아니야. 그 얘기는 뭐냐면은 천국은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야. 인간의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는 거야. 하나님이 택하는 거야.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셨다 하더래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는 권한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택할 권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자. 착하게 살면 되지 뭐. 죽으면 끝이야. 아, 죽은 다음에 뭐가 있어.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자식 새끼 잘 키워놓고 그래 가면 돼. 그건 내 바람이에요. 그랬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아니구나. 뭔가 아닌 게 있으니까 내가 좀 바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두려운 거예요. 죽음 이후의 삶이. 고린도후서에 보겠습니다. 죽은 후에는요 심판이 있어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선악은 뭐라고 그랬어요? 도덕적인 선? No. 아까 뭐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된 것, 이런 것들이 바로 뭐예요? 바로 죄다. 요한계시록 보겠습니다. 2장 20장 12절. 내가 또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게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여러분들이 심판받는 것에 대해서